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전체는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또 먹을 수 있는 생물, 먹을 수 없는 생물, 이 기준을 나누어 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즉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셨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기준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는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도 모른 채 부주의함으로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특정한 동물의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또 세균으로 인해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하여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우상 숭배적인 의식에서 먹었던 그러한 음식들을 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땅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은 주로 안정적인 초식 동물로서 남을 해치지 않고 사납지 않은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즉 사자나 곰이나 늑대 등 남을 해치며 핥히는 것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악하고 사납고 불결한 것들을 구별하여 멀리함으로써 물론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떨어뜨려 놓으셨지만 이 악하고 사나운 이미지를 가진 동물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동물에 대한 부정법들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모든 법조문과 규례로 인하여 죄로 분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음식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정신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또한 거룩하지 못하게 이끄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즉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 할 수 있죠.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규례를 새롭게 정하셨다면 먹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것이 더욱 많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즉 폭력적인 영화 혹은 음란하고 선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죄와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것들, 대표적으로 가상현실에서 무참히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이런 게임들은 분명 어쩌면 성경에 멀리하라고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규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구약 시대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에서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법전에 쓰여져 있지는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법전에는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나열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들을 또 모두 기록해 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과 구체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시시때때로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키시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 멀리해야 할 것들을 여전히 가르치시고 이끌으시고 또 조심시키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종일 살면서 보고 듣고 읽는 것들 중에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혹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해악이 되고 죄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여전히 따라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해 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악하고 어둡고 죄된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되고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율법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안과 밖을 모두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지요.